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교회가 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병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욕을 따르는 생활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정욕과 세상 사랑,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 증상이 있는데 정욕을 따를 때, 세상을 사랑할 때 분열과 다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가정이나 교회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고, 거기서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만이 능히 그 어떤 교회라도 성도라도 고쳐주실 수가 있는 생명의 아버지심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책을 잡아서 구원을 안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해서든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십자가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 겸손하게 그 아들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겸손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었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도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로 살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의 말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정욕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지만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그저 용서를 받는 데 쓰고 버릴 은혜가 아니라, 용서받고 천국을 확보하게 하는 그 정도로만 사용되는 은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케 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은 다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예수님 먼저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가서 범죄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싸우고 자신을 낮추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으려고 하는, 지금도 일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이 나타나서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한마디 말, 그 말이 딱 떨어지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버리게 되었죠. 왜 그들이 마귀에게 복종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그 속에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정욕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쑤시는 겁니다. 들쑤시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정욕,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들쑤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 탓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을 때에도 그가 바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었는데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바울이 아주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도 주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러한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가까이 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가길 원하는 자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 길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할 때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마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자복을 한 것이지 회개와는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탕자가 자기 있던 초소에서 돌이켜서 그 집의 품꾼까지도 자비롭게 여겨주시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더러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 손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척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그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 방법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두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그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세상으로 여기고 세상을 나의 위로의 기쁨의 처소로 아직도 품고 있는 그 두 마음 품은 자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건 찬양을 올리건 기도를 하건 어떤 험김이 있던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정함이 없다. 왜? 그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겉모양만 보아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할 수 있지만 3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상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을 은밀하게 즐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 최고의, 최선의, 최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인생, 그 인생을 불만과 불평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이기심과 다툼과 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의 시를 지었지만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방 나라 조공받게 하는 권력이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선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보고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구나, 여러 가지 실패가 있는가 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요엘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겸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될 때 교회는 거꾸로 교만해져서, 증세가 무엇입니까? 통하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통회함이 없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울 줄 모르는 그 상태, 그것이 가장 심각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도 그 찔림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노와 화로, 돌을 던짐으로 나타났죠. 찔림을 받는 것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는 것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 돌을 던지는 것으로, 공격으로, 분노로, 다툼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애통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어떤 질병보다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위태로운 상태인가. 주님은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눈물로,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면서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도록 만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1절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6장 25절 보니까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웃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히 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웃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언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없기에, 내가 능력이 없기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것밖에 없는, 세상에 무엇을 줘도 그것이 만족이 안 되고, 세상에 그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되고, 그 즐거운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여서 이 밤에도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기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입기만 하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야고보 사도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는 이 말씀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 날마다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쳐왔는지, 헌신해왔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 오늘도 엎드릴 것밖에 없는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이 필요해서 나온 것입니다. 누구 얼굴 보이려고, 욕 안 먹으려고, 하는 척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아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습니다. 살아본 사람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놓은 자식, 내가 선택한 배우자, 그들도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길로 조금씩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조금씩 하루하루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있는 척하지 말고, 되는 척하지 말고, 잘하는 척하지 말고, 우리 오직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한 자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